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서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뭘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양에 가보면요, 서양은 기독교적인 문화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뭐 종교가 없으면 불교입니다 말하는 것처럼 교회는 안 가면서 기독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뭐 교회를 이렇게 안 나가는데도 삶 속에서 기독교가 이제 배어 있죠. 그래도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2번은 교회 나가는데 하루는 크리스마스이고 또 하루는 부활주일입니다. 그 정도로 아주 우리 기독교에서는 크고 중요한 그러한 절기가 되죠. 특히 이제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성탄절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하신 그 부활절이 더 큰 그런 명절이다, 축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부활절은 웬만하면 교회에 함께 와서 그 기쁨을 서로 나누고 할 수 있도록, 물론 다른 주일도 부활주일처럼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는데 특히 우리 부활주일은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가 또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에 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바꿔가지고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참 가능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고난을 겪을 때에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뭡니까? 부활한다는 그런 소망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아까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지만은요,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 정말 이 고난이라는 것이 힘든 것이고 참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고난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계속할 그러한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요, 가난하게 살아도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 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뭐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은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처럼 살아도 우리가 그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가난하게 살아도 돈의 노예로 살지 않는 것은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가족에게 또 친척에게 핍박받을 때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우리 삼형제 5남매 중에 이제 막내셨는데 하루는 이제 제사를 가서 절을 안 하니까요, 저를 이제 늘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안 하니까 그 큰아버지들이 호로 자식이라더라고. 호로 자식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부모 없는 자식이라 이런 말이거든요. 막 그렇게 막 핍박을 하고 욕을 제가 어릴 때부터 같이 가가지고 같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욕을 먹고 핍박을 당해도 우리가 그래도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육신적인 욕망도 있고요, 욕심도 있지만은 그런 유혹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소망, 육신의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지만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부활한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또 서로 뭐 교인들 간에 여러 가지 자존심 다치는 그런 뭐 상처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상생활 가운데에 믿음 생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부활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부활의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요 제대로 된 일상생활이나 신앙적인 생활, 그런 믿음 생활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보면요, 이들의 신앙이 아직까지는 부활의 신앙이 좀 부족하다라는 그런 면을 보이는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부활의 새 소망을 그렇게 허락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또 그 신앙의 부활의 신앙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디베랴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디베랴 바다, 뭐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긴네렛 호수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 이 주변 한 바퀴 돌면 한 53km 된다 하거든요. 이 갈릴리 호수 어디의 도시에 따라 그 이름들을 다르게 불러요. 디베랴라는 그 도시에서 보면요, 디베랴 호수. 그리고 긴네렛이라는 그 도시에서 보면 긴네렛 호수. 뭐 이렇게 이제 부르거든요. 그래서 다 같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부활의 예수님 만나는데 이게 몇 번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게 몇 번째입니까? 14절에 보면요, 세 번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그러면 이전에 몇 번 만났습니까? 두 번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요, 제자들이 이미 두 번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두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해요.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세 보니까요, 적어도 7명이 같이 있었어요. 베드로와 함께. 그래서 7명이 다 함께 나도 같이 가련다 하고는요, 다 같이 뭐 하러 갑니까?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자, 이들이 고기 잡으러 왜 갔을까? 왜 고기 잡으러 갔을까요? TV도 없고 넷플릭스도 없고 유튜브도 없으니까 심심하잖아요. 심심하니까 고기라도 잡자. 뭐 이 낚시하면 재미있게 시간도 잘 가니까 심심해서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면 뭐 당장에 먹을 것도 없고 먹을 게 있어야 되니까 그 먹을 것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어떤 게 더 맞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적어도 심심해서 고기 잡으러 간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취미생활로 고기 잡으러 이제 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스미다 나가 보시면요, 고기 많이 오를 때는 취미로 고기 하시는 분들 있어, 잡는 분들. 그분들은 취미로 잡기 때문에요, 잡아서 집에 안 가져가. 잡아서 바로 풀어주더라고. 보니까 취미로 잡으면 안 잡히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막살 놓고 집에 갑니다. 막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갑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안 잡히면 재미가 없으니까, 취미로 하는 것. 더 심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고기를 심심해서 잡을 이유가 없어요. 밤 되면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그냥 취미로 심심해서 고기 잡으러 갔으면 야, 밤도 늦었다, 그냥 집에 가자 하고는요 집에 갑니다. 근데 밤이 새도록 새벽이 되도록요 계속 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심심해서 나간 것이 아니다. 뭐 때문에 나갔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나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안 잡으면 안 되니까. 그게 간절한 거예요. 절박한 겁니다. 잠을 못 자더라도 고기를 잡아야지 내가 지금 먹을 거 아니냐, 우리가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고기를 잡아야지 하고는 그렇게 고기 잡으러 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두 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고기 잡으러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요 생활이 더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면 내 생활이 훨씬 더 풍성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우리의 삶이 바뀔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야, 이 사업도 잘 될 거고요. 뭐 가족들도 막 행복해질 거고 아이들도 성공할 것이고 막 이런 걸 막 기대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더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더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어떤 사고도 만나고요. 어떤 사업도 실패하고요. 또 금전적인 손해도 많이 보고 아이들도 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런 분들을 제가 숱하게 봐왔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녀도 아무 소용없다. 우리 생활 나아진 거 없다. 먹고 사는 문제 아무런 해결 안 된다. 예수 믿는 게 우리가 뭐 밥을 먹여주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생활 필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지니까 이 고기 잡으러 밤새도록 고기 잡이 하러 간 제자들이 오히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당연하지. 뭐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부활의 주님 2번이나 만났지만 그냥 뭐 고기 잡는 게 뭐 이들은 당연한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내일 아침 먹을 것도 없는데 고기라도 잡으러 나가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은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몇 마리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이 배에는요 적어도 고기 잡는데 전문가가 몇 명이나 타고 있습니까? 베드로도 있고요. 세베대의 아들들이니까 야고보, 요한도 있고요. 적어도 물론 다른 사람들도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갈릴리 출신 있지 않습니까? 빌립도 갈릴리 출신이고 빌립 있었는가요?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적어도 3명은요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있었는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솜씨가 아니면요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거. 안 그렇습니까? 고기가 한 마리 안 잡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솜씨가 예수님께서 작업하신 거예요. 예수님 작업하시면 아무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기들도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고기들도 밤에 잡니다. 아십니까? 그 밤에 이제 고기 잡으러 들어가면 잡기 훨씬 쉬워요. 움직이기 느리잖아요. 고기도 밤에 자야 되는데 잡히면 안 되니까 예수님 말씀 순종한다고요. 밤새 고기들도 못 잤어요. 그물을 피해 다녀야 되니까 한 마리도 잡히면 안 돼요 그냥. 그래서 막 도망다니는 겁니다. 밤새 못 자고 고기들도 막 힘들어요. 다 힘들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타이밍에 배 오른편에 153마리가 모여야 돼요. 얼마나 이 고기들도 할 짓 아닌 거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들도 도망다녀야 되고 또 그 말씀하신 타이밍에 그 153마리가요 출석 불렀는지 모르지만 다 모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물 속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작업이 아니면 한 마리 못 잡고 한꺼번에 153마리 잡고 이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잡게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이 저녁에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죠, 그죠? 이 경우는요, 실패한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하면요, 성공해야지 은혜라고 생각해요. 야, 내가 이거 시작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뭐 이렇게 뭐 시험을 쳤는데 아니면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야, 이거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 엄청나게 좋은 데 갔다. 막 뭐 이런 이야기들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내가 이 일을 했는데 크게 실패했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물론 흉내 낼 수는 있어요. 그런 말을. 사실 속으로 정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가? 쉽지 않습니다. 한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것이 은혜였습니다. 만약 이들이 고기 잡으러 나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역시 우리는 어부가 다 적성에 맞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3년 동안 참 무다였다 그거. 시간 낭비였다. 결국에 돌아올 거. 역시 우리는 고기 잡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들의 이후의 삶은요 더 불신앙적인 삶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패가 은혜인 거예요. 그 실패도 예수님께서 만드신 작업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요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불신앙으로 하다가 실패한 것은요 실패가 은혜입니다. 그 실패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그 솜씨를 역사를 보지 못하면요 정말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냥 실패만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어도 안 된다. 불신앙만 남잖아요. 그런데
내가 불신앙 가운데에 실패하였을 때에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손길을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대성공입니다. 실패했지만요,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발견한다면, 깨닫는다면요, 그 실패가 큰 성공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밤새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에 들려고 할 때에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오셔가지고 얘들아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부들이 밤새도록 배 왼쪽에만 그물을 내렸을까요? 야, 우리는 한 곳만 판다, 무조건 배 왼쪽만 그물을 내려라. 밤새도록 그물을 배 왼쪽에만 계속 내렸을까요? 아니죠, 그죠? 오른쪽에도 내렸다가 왼쪽에도 내렸다가 앞에도 내렸다가 뒤에도 내렸다가 막 온 천지 다 한번 내려봤을 겁니다.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타이밍에 오른쪽에 내리니까 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가 잡히게 된 거예요. 이 타이밍을 아시는 주님, 때를 아시는 주님 일뿐 아니라 그 타이밍을 만드시는 주님 아닙니까? 그 때를 만드시는 주님, 그 주님의 그 말씀하실 때, 주님의 그 때에 우리가 순종하면요,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주님 없이 내가 아무리 같은 곳에 해봐도 안 됐던 그 일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능한 것을 이 제자들은요, 이 배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153마리가 잡혔다. 그물이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올리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물속에서 질질 끌고 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탄 배가요, 어떤 배입니까? 큰 배입니까? 작은 배입니까? 작은 배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배. 어디 되어 있죠? 8절입니까?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탄 채로, 이들이 탄 배는요, 작은 배예요. 7명이 탔는데 얼마나 작은 배인지 먼 바다로 못 갑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 직선 세로로 하면요 11km 정도 된다고 제가 제 기억에 11km인가 가로가 11km인가 헷갈리네. 23km인가 하여튼 뭐 몇십 킬로 됩니다. 되는데 이들이 고기 잡는 그 곳은 어디입니까? 몇 미터 떨어진 곳입니까? 이것도 나와 있죠. 몇 절입니까? 8절에, 예, 8절에 나와 있답니다.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죠. 100자가 얼마만큼 될까요? 90m. 이름 잘 아시네. 어떻게 아십니까? 밑에 써 있네, 그죠? 밑에 육지에서 90m 떨어진 곳이에요. 왜? 작은 배기 때문에 멀리 못 갑니다. 7명이나 탔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영장 가면요, 풀장에 몇 미터입니까? 그죠? 이거 뭐 경기하는 데는 50m인데 동네 모기탕이에요. 수풀장 가면 25m죠, 그죠? 그거 한 번 갔다 오고 두 번 왔다 갔다 오면 그 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짧지 않습니까? 그 거리도 안 되는 겁니다. 90m 그 앞에서 고기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 배가 작으니까. 그 작은 배에 7명이 타고 있으니까 얼마나 깝깝했겠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좀 비켜봐라 막 비좁다 하면서 오른쪽 던지고 왼쪽 던지고 하다가 고기도 안 잡히고, 어떤 사람은요 집에 가자 우리 그냥 막 그만두자, 잠도 못 자고 무슨 짓이냐 막 그런 찰나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끌어올리지 못했다라고 하죠. 그것을 끌어올리지 못했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그물을 그냥 끌고 올렸습니다. 끌고 왔죠. 6절에 보시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탄 채로 8절에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나온 거예요. 올리면 이제 뭐 찢어질까 봐.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53마리가 얼마 정도의 무게가 될까? 얼마큼 될까요? 제가 예전에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 부산 그 용호동에서 배 타고 방파제에 가서 고등어가 때가 지나갈 때가 있어요. 한 마리 이렇게 낚시 넣으면 7마리, 8마리 막 잡혀 막 올라와요. 그때에 집에 와서 세 보니까 아버지하고 잡은 게 한 200마리를 잡았더라고요. 200마리 잡았는데 그냥 아이스박스 2통에 그냥 가득하게 됐어요. 그걸 못 가져올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민물고기는요, 잉어 보십시오. 바닷고기보다 조금 더 크죠, 그죠? 큽니다. 보니까 큰 물고기가 잡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11절입니까? 큰 고기가 113마리 들어있으니까 제가 베드로 고기,
지금도 베드로가 잡은 고기처럼 베드로 고기 있거든요. 그 가면 우리가 이제 향어라고 하죠. 그 고기가 몇 킬로일까 찾아보니까 큰 것은 20kg 되고 뭐 작은 것은 이제 안 되겠죠. 좀 깎아가지고 한 1kg 정도 된다. 1kg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뭐 이 고기만 잡히지 않았겠죠. 잡고기들도 다 잡혔겠죠. 고기가 1kg라 해도 153마리면 몇 킬로입니까? 153kg입니다. 153kg를 갖다가 이들이 끌어올린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죠? 하지만 7명 아닙니까? 7명이 한 사람당 몇 킬로씩 올리면 됩니까? 한 20kg, 25kg 정도는 올릴 수 있잖아요. 물 압력이 있으니까 뭐 조금 더 한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7명이 이 정도 올리는 것은 막 또 어부들이니까 힘이 얼마나 셉니까? 올리려면 올릴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못 올렸을까요? 그물이 찢어질까 봐. 이때 그물이 뭘로 만들었을까요? 나이롱? 나이롱이 만들어질 때입니까? 나이롱 없을 때잖아요. 나이롱 질기지만은 이때 그물은 주로 그냥 천을 꼬아서 만들었겠죠. 그 그물밖에 없잖아요. 그 천을 꼬아서 만들었는데 그 100kg 넘는 고기를 그 그물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질질 끌고 육지로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죠. 11절에 보니까 그물이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 기적이에요. 천으로 된 그물을 이제 육지로 이제 마지막에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물이 안 찢어졌습니다. 이것도 기적이죠. 그 천으로 된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요, 찢어져 버리면 손에 들어온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나가버립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까지 배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역사가 아니면요, 우리가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요,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에 남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허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것도 기적이었다. 예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100m 저 떨어진 곳에서는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인지 누군지. 어쨌든 조금 이제 오다 보니까 뭐 요한이 말했겠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듭니다. 베드로에게 이제는 물고기는요 전혀 자기의 관심 밖이에요. 물고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따라다녀도 부활의 주님 만나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 안 돼가지고 베드로가 앞장서 가지고 난 고기 잡으러 가려다라고 했지만은 이 시점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이 일을 경험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먹고 사는 문제, 물고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께 달려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기가 아까워가지고 끝까지 끌고 옵니다. 그리고 참 그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는지까지 다 세어보기도 해요. 정신도 있다 그죠? 한 마리 한 마리. 그것도 우리 대충 뭐 100마리, 150마리도 아니고 153마리 하나씩 다 세가지고요. 베드로는 그 고기가 뭐 더 이상 주님께서 오셨는데 물론 마지막엔 베드로가 이제 끌어올리는데 도와주기도 하지만은 이제는 그 물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더 중요한가를 베드로가 또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가에서 이미 불을 피워 놓으시고 뭘 준비하셨습니까? 이미 고기와 빵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물고기를 잡기 전에 너희들 그 먹고 사는 거 그 외에 내가 다 준비해 놓았다는 것들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아침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왜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을 할까? 아침 먹는 게 그리 중요한가? 여러분 가운데 아침 안 먹는 사람 많잖아요. 아침 먹는 게 뭐 그리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아침을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와서 아침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는가, 들려주는가?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이 땅의 문제 가지고 씨름합니다. 밤새도록. 우리가 진정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갈 천국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믿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또 밤새도록 수고하면서 고기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제일 큰 걸림돌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녔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까지 했지만은 부활의 신앙이 없으니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 여전히
걸려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나 없이는 안 된다. 나 없이는. 너희들이 그 사업 가운데에, 너희들 그 직장 가운데에 나 없이 자꾸 너희들이 고기 잡으러 가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을 함께 하고 싶다. 내가 공급해 줄게. 내가 먹여 줄게. 너희들 잡은 거 상관없이 내가 준비해 줄게. 나와 같이 하자는 거예요. 나와 같이. 앞으로도 부활의 주님과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새도록 고기 잡으러 수고하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이 제자들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거리에 다니는 것들을 봤습니다. 바쁘게 다녀요. 솔직히 전철역 가면요 분주하게 다닙니다. 사람들이 보니까요 정말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바쁘더라고. 사람들 보니까 다 분주하게 다니는데 육신적인 걸 위해서요. 그냥 먹고 사는 거 위해서고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거 위해서고 그 때문에 하루 종일을 다닙니다. 일주일을 삽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냥 육신적인 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것이 없으면 영적인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이시니. 근데 다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위해서 그렇게 분주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아, 영적으로 죽어 있구나. 그래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분주하지 않구나. 영적인 것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구나 라는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영적으로는 죽은 건 아니겠죠. 잠들어 있으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계속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가지고 영적으로 우리가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의 삶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서 이 땅에 살지만은 영적인 일을 할 겁니다. 물론 직장을 다니죠. 사업을 하죠. 학교를 다니죠. 하지만 그것이 내 육신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요 인간의 언어로 저의 언어로 정말 제한이 되어 있어 가지고 더 이상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 땅의 전부가 아닌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면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그 아침을 먹는다면요 그 아침을 먹으면서 우리가 잡은 거 상관없이 주님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구나 라는 것들을 안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뒷장면 안 봤지만은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적인 일을 위해서 그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일상생활을 하겠지만은요 예수님은 그 일상생활 가운데에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 인생은요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의 삶은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육신적인 피로만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아침을 차려주시는 그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그 아침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깨닫고 영적인 것을 보며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성령께서 거룩한 영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부활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다시 살아나게 부활되게 하시며 성도들 간의 사랑이 부활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한 형제자매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에덴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